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볼 때 또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소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크고 작은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흐름, 어떤 사주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참 가슴 벅차고 보람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인공의 자리,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주인공이 된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쟁취해 보기도 하지만 이내 또 다시 내어 주어야만 되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위치, 그 자리는 항상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그 역사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선한 일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누구는 원수로 또 악하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의 말처럼 70년, 80년, 요사이 100년 정도 살아가죠.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이룬다고 하지만 사실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 시간 동안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도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것처럼 지혜롭고 이것처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리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리더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나은 사람에게는 그의 좋은 점을 골라서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참 좋은 스승이죠. 근데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그의 그릇된 점, 잘못된 점을 가려내서 이 역시 나에게 주의하는 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나보다 좋은 사람도 또 나보다 못한 사람도 모두 스승이 될 수 있다. 즉 배우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매일 매 순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또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워갑니다. 이런 배움이 단지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고 또 교만한 가운데서 도리어 나를 낮추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잘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잘 배우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 상하 성경의 기록에서 이 성경을 구성하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제까지 보고 묵상한 사무엘상 이 10장까지는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잘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또한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사무엘이 수행했던 그 사역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의 왕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정체제의 왕국을 갖다 잘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신정체제 왕국을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왕을 달라라고 끊임없이 소리쳤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인간의 왕을 세워서 쉽게 자신들의 욕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바로 욕심이 그들의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인간적 욕심 때문에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은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배경은 암몬 왕인 나하스가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요담의 동편 땅 이스라엘 성읍인 길랏 야벳을 치려고 포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암몬 자손, 이 암몬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대략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의 아들이 되는 베남미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에서 살았죠. 소돔이 멸망하는 그 당시에 롯은 두 딸과 함께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오는 중에 그의 아내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이렇게 도망 나오는 그 시절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두 딸만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롯의 후예로 암몬 자손이 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암몬 자손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롯의 두 번째 딸, 둘째 딸이 그의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은 사실은 죄악의 열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딸만 그런가? 첫째 딸도 그랬죠. 롯의 큰 딸도 똑같은 상황으로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 사람들입니다. 암몬 족속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로 이 모압 족속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악행입니다. 그들의 죄악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죄악을 범하는데 도리어 즐거워하고 엄청나게 잔인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족보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과 형제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몬 자손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우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는가? 대표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아이를 불살라 바치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암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적의 공격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사시대 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공격했습니다. 이때 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사사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웰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났죠.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합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적들이 지금 항복하고 손을 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패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탄의 계략이 그렇습니다. 사탄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어김없이 다시 공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한번 졌다라고 해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들은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화내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는 것, 이것을 늘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진행해야 되죠.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사탄의 공격들이 늘 끊임없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때문에 긴장도 해야 되고 경계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또한 사랑도 나누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참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풀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푸는 순간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이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온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은 침략해오는 이 암몬 사람들에게 대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암몬 자손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죠. 아주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국가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려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자, 그런데 이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서기보다는 이들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는 저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굽히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적들의 공격 앞에서 참 두려워하는데 이때 구원자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암몬 사람들의 공격, 전쟁의 상황이죠. 위기이며 문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해결할 사람으로, 즉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왕의 직위식을 갖지 못했지만 지금 암몬의 공격이 오히려 왕으로 그 자리를 세워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상황들이 나오죠.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장 5절로부터 7절을 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여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사울은 왕의 권세로 병사도 모집하고 훈련하고 나라의 틀을 세워 나갔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직도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죠. 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앞에서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왕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정작 이들의 마음속에선 왕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아직까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속했던 지파도 베냐민 지파였죠.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를 이끌 강력한 왕이 나온다라면은 아마 우리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죠. 가장 약한 지파에서 바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지금은 소를 몰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웠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바로 사울이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자손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바로 전쟁에 이기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1장 15절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사울은 적을 무찌르고 한 나라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온 나라가 위기, 문제 앞에 직면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데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왕을 원했지만 실제로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이 전쟁의 상황, 이 문제 때문에 사울은 진짜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문제를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놀라운 기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는 더욱 크고 놀라운 해결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는 문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도리어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죠.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마 그들 가운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물론 사울과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보듬어주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스르르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잘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길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여기서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문제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만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암몬 자손을 무찔렀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보로 다녔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가 이전에는 이런 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말로 라떼라고 하죠.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전에는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뭐 그때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한 그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 참 소중합니다. 옛날에 잘한 일들, 추억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람들 발걸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